내 삶은 주님과의 동행이 삶의 실제인가?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관념적으로만 머무르고 있고 내가 생활할 때 인생의 결정의 고비고비마다 주님과의 동행이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사실 그것은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관념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모든 삶의 상황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삶의 순간마다 주님과의 동행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을 보는 믿음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저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고 또 주님과의 동행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른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드릴 바른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세 가지 방향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의 방향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7절의 기도의 방향이에요. 5절 말씀 먼저 보시면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거리나 회당이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우리는 때로는 혼자 개인 기도를 드릴 때도 기도에 미사오고 내가 내 방에서 혼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내 기도에 신경을 쓸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의식하는 기도요. 이미 그런 기도는 자기상을 받은 기도라고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의식하지 마시고요. 사람, 환경, 근심 걱정 의식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은요. 하나님과 1대1의 기도가 회복되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회중 기도도 필요하고 합심 회중 기도도 필요하지만 주님은 골방 기도를 원하십니다. 골방 기도. 하나님과 1대1,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런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기도죠. 오라, 나와 변론하자. 나는 너랑 대화하고 싶다. 하나님과 1대1의 기도, 이 골방 기도가 회복되심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파키스탄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많죠. 우리 주성교사님도 그렇고 최성교사님도 그렇고. 근데 이 아이들이 때로는 이제 원치 않는 핍박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애들한테. 왜냐하면 거기 파키스탄 같은 이제 무슬림들은 우리 기독교를 좀 더럽다고 가리키거든요. 실제로 정책을 그렇게 펼쳐요. 무슬림이 사는 지역은 막 빌딩을 막 지고 기독교인이 사는 지역은 전기와 물을 끊습니다. 그래서 도둑 전기를 쓰고 지금도 도둑 이 물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지저분해요, 동네가. 직접 가봤지만. 그래서 애들이 인식이 뭐냐면은 기독교인은 더럽다. 그 인식을 학교 가니까 애들이 가면 돌 맞는 거예요. 우리 주성 교사님 그 둘째 아들도 돌 2번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했니? 화장실 가서 기도했답니다. 할렐루야. 또 최성 교사님의 그 딸들은 왕따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거기서. 동양인이고 기독교니까 더 왕따를 당할 때도 화장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독대로 그 애들이 성장하고 있어요. 1대1의 기도. 하나님 인격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님 그런 골방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렇게 주님과의 1대1의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7절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 기계적으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7절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기계적으로 반복을 많이 하는 거. 7절 하반절 보세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인격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한테 용돈 달라고 하는데 기계적으로 돈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그런 아이가 어디 있어요. 아빠 돈 줘. 진심을 담아서 한마디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중요성은 뭐냐면 한마디 한 단어에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진정성 있는 기도고 그 진심의 기도를 주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전도서 5장 2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의미 없이 막 늘어놓는 거를 원치 않으시고 단 주야, 아버지 한 단어를 말하더라도 진심과 진실로 드리는 기도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방향은 9절로 13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매일 하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이 9절 말씀은 시작부터가 은혜 충만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니들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할래?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은 너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분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 너의 아버지시다.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너희 아버지야. 32절도 보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기보다는 32절에도 얘들아 너희 아버지야. 너에겐 아버지가 있어. 영원 불변의 사랑의 아버지가 계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는 아버지가 계시다. 그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아버지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질문해 드릴까요? 질문해 볼까요? 나는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영접해도 죄 짓는 게 우리 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자녀 셋을 키우고 있지만 자녀들이 실수할 때 있고 잘못할 때 있어요. 특히 우리 둘째는 우리 잘 엎질릅니다. 수제비도 한번 엎은 적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한 적도 있어요. 그게 수제비 엎은 걸로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부부싸움까지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둘째는 이렇게 좀 잘 엎질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수가 많다고 그래서, 아니, 우리 둘째가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거나 더 큰 죄를 짓더라도 제 마음속에 쟤는 내 새끼 아니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주님을 속삭여도 쟤 그리스도인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쟤를 좀 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먹으신 적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쟤 내 새끼 아니면 좋겠다, 우리 그런 마음 안 먹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실수와 범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먹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무서운 심판주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1절,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는 영원불변한 사랑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시편 27편 10절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10절 이 한 말씀으로 무슬림이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개종된 그런 능력의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나를 버릴지언정. 한때 어떤 무슬림이 자살 폭탄 테러를 하려고 기독교인 예배 처소에서 이 폭탄 터뜨리고 내가 말겠다 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설교자의 설교 메시지 중에서 처음 듣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려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한다. 자기 인생이 떠오른 거죠. 부모에게 버림받은 이런 처참한 인생이었는데 여호와가 누군데 나를 영접하시는가. 이 말씀에 그 사람이 뒤집어지고 장차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주기도문의 시작부터가 은혜요, 은혜.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알고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는 그 아버지를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또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자, 우리가 먼저 뭐를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게 하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더욱더 성별된, 거룩의 뜻이 무엇이죠? 거룩의 뜻은 구별입니다. 거룩의 뜻은 성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성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순종하게 하소서. 이건 어떤 기도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제가 후반부에 설명할 거지만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하는데, 바실레이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실레이아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실제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기다리게 하시고, 바실레의 두 번째 뜻은 통치예요.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는 내가 전적인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알 때,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주님 영광을 위한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우주적인 통치를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 결론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 주님 인도하심과 통치와 주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먼저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는요, 우리의 필요를 위한 네 가지가 있어요. 자, 11절 중에 우리 필요 중에 네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 먼저 육적인 필요를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일용할 양식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라고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daily bread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죠?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린 여러 날의 양식을 구하죠. 여러 날이면 양반이게요. 우리는 평생 먹을 걸 구하잖아요. 평생 노후를 우리는 구하잖아요. 그런데 주 기도,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무엇이죠? 오늘 먹을 것만 기도해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나를 내리실 때도 얼만큼만 수확해라. 오늘 먹을 시만,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오늘 먹을 것만 거둬들이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왜 여러 날을 구하죠? 우리가 왜 노후를 대비하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먹을 거, 오늘 필요만 구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죠? 염려의 염려. 염려는 죄입니다. 왜 죄냐? 염려라는 것은 인생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인생을 자꾸 맞추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떠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만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주기도문에 합당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심으로 염려를 떠나보내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육적인 필요보다 우리가 3배나 더 구해야 될 것은 사실은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영적인 필요는 뭐냐면은 용서. 전제 조건이 있죠. 아버지, 우리도 용서하오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4절, 15절에서 또 강조하고 있어요. 14, 15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가 타인을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를 용서할 것이지만 너희가 타인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라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함의 중요성,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할 때 선행되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중요하지만 아버지요,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한 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오니 나의 모든 죄악들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너무나 아픈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Why me? 왜 나한테 이런 처참한 일이 생기죠? 왜 하나님, 왜 내 인생만 이렇게 불행하죠? 다른 사람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한테 자꾸만 이런 일과 이런 병이 걸리는 거죠? 도대체 내 인생은 왜 그런 겁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아무리 기도하고 고민해봐도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는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불완전해서 그래요. 누구나 그런 고통, 소설에나 나올 법한 고통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너무 찾고자 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은 쉽게 몇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런 극심한 고난에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든지, 둘째,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든지. 뭐를 선택해야 될까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해 버리실 건가요? 우리 뭐를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때가 되면 이 고난을 이해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셔야 돼요. 지금 너무나 견디기 힘들지만 나와 우리 모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셨군요 라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필요는 우리를 시험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들이요, 무적행,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영혼을 건질려면 건질수록 악한 마귀는 더 활발히 우리를 방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마귀의 방해를 없애주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마귀의 맹렬한 방해와 거짓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템프테이션이에요. 강렬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뭐가 약한지 마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약한 그것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마귀는.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주님과의 동행이 실제가 되므로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기도문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영적인 필요는 무엇입니까? 악한 영의 방해와 거짓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악한 영이라는 것은 선악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의 그 악은요, 악한 영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evil one, evil, 이 악령, 악한 영, 악한 영의 실제가 분명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마귀는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기를 원하고, 마귀는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기를 원하고, 마귀는 우리 공동체를 죽이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진리가 없는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다.
그런 악한 영의 방해와 거짓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런 기도가 우리 일상의 매일의 기도가 된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백전불패할 것이고 승리의 상쾌한 기쁨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의 방향은 좀 아래로 내려오셔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도의 이 거대한 물줄기 32절, 33절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도의 방향입니다. 성경 보시면서요. 32,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33절에 먼저라는 이 단어에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주목하세요. 이 먼저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톤인데 무엇보다도라는 뜻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 이끌리지 않기 원합니다. 내 삶에, 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내 일생 가운데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는 삶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주여 나의 삶을 정리하여 주시고 정돈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축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데요. 먼저 그의 나라의 밑줄 쳐보세요. 그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데오. 바실레이아는 왕국, 투는 정관사 더랑 똑같은 뜻이고 데우는 데우스, 하나님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투 데우, 그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비록 하루하루가 힘들고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립니다. 장차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점진적으로 이 땅에 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함을 믿고 오늘을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또 바실레의 두 번째 뜻은 통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세상의 일락을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즐기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통치를 즐기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세요.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세요. 그렇게 그의 나라를 두고 이 두 가지 분명한 기도, 장차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버티게 하소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내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라는 기도,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인 그의 의, 밑줄 치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알아야 돼요. 한글 성경의 번역이 가벼운 게 많아요. 아니, 가벼운 게 아니라 뜻을 담아내지를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의 의, 이건 그냥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할 것은, 자, 디카이오 시네. 이 디카이오 시네, 이것은 뭐냐면은 칭의를 말하는 칭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칭의를 말하고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뒤에 아우트가 더 중요해요. 아우트. 이 아우트가 어떤 뜻이냐면은 영어로 제기대명사예요. 우리 청년들, 제기대명사는 어떤 의미가 있죠? 단어 끝에 뭐가 붙죠? 제기대명사는 유리마?
끝에 뭐가 붙는다고? 다 겸손해가지고, 그냥 우리 영성이 겸손해가지고, 셀프, 이 제기 대명사네요. herself, myself, himself.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뜻이 더 중요한데, 디카요시온의 아우트는 뭐냐면, 그분 자신으로부터 온 의라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의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차원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 의가 어떤 의입니까? 세상의 의가 아닙니다.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분으로부터 나온 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 그분으로부터 나온 칭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디카요시온의 아우트, 그분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의, 예수님이라는 그 칭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그 죄사함의 감사와 감격에 빠져 살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 흘러넘치셔야 돼요. 디카요신의 아우트,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칭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간 말할 수 있는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속의 은혜, 죄의 삶의 감사와 감격이 오버플로워, 흘러 넘치고 흘러넘치는 은혜를 전하는 삶이 그의 의를 나타내는 삶이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칭의의 은혜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새로운 차원의 칭의를 인하여 내가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감사와 감격에 젖어 사는 일상이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칭의의 은혜에 젖어 살고 흘러넘쳐서 그 은혜를 전하는 그의 의를 구하는 나의 일상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그 기도의 결과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바른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이 되면은 그 결과 3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해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판타, 이 판타는 모든 것, 이 완벽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은총이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완벽한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주실 것입니다. 받아서 불필요하거나 위험하면 안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살피심은 완벽할 겁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이 받을 첫 번째 은혜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보살피심을 받는 은총. 두 번째는 뭐냐? 도하시리라. 헬라어로 프로스테 테세타이는 수동태인데요. 프로스테는 뭐냐? 프로스테는 toward, 영어로 향하여, 너희들을 향하여. 이 프로스테는 이 향하여. 테세타이는 뭐냐면은 수동태로서 두다. 주체가 누구냐면은 수동태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 옆에 배치하시고 두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 옆에다가 쫙 배치해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 옆에 두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떤 자들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옆에 놓아주신 은혜와 완벽한 보살피심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서론의 질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서론의 질문은 나는 과연 주님과의 동행이 내 삶의 실제인가? 생명처럼 이 중요한 질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how to live,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까요? 첫 번째 비결이 주기도분의 회복입니다.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기도의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바른 기도가 회복이 되면요, 주님과의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이 삶의 실제가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그 통치하심에 전적인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에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을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기도문 정신에 입각해서 육적인 필요도 기도하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영적인 필요를 더 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필요 세 가지 뭐였죠? 영적인 필요 12절 13절,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떠한 이유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요. 세 번째, 악한 영의 실체가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고 방해할지라도 절대로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라고 주기도문의 삶, 주기도의 기도가 회복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동행이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장차 주님의 얼굴을 뵐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최종적인 인정을 받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